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욥기서 말씀은 이 3절에 있는 말씀이죠.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는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말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욥기서 2장 역시 욥은요, 극심한 고통과 아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우리들에게 말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여러분, 욥기서에 이젠 3장 이후부터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이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욥에게 보응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이 세 친구는 욥에게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3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욥과 이 세 친구의 논쟁이 대부분 욥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첫 등장하는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하나님을 닮았던 순간, 바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은요, 친구들의 실패가 아니라 이 친구들의 얼마나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욥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교훈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여러분, 이 세 친구는요, 지금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친구들이 멀리서까지 이 욥의 소문이 뻗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세 친구들은요, 멀리서 정말로 자기의 돈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위로하려고 욥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수아라고 하는 것, 이 나아마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지역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들은 고증으로는 에돔과 아라비아 북부에 위치한 아주 해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예레미야 49장에 그리고 또 오바댜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로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먼 길 여행을 통해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먼 길을 쫓아서 욥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슬픔을, 친구의 고난을 가장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할 때 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위로를 우리가 설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은 가장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친구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단순하게 친구들이 멀리서 쫓아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친구들도 욥의 고난을 듣고 다가왔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을 기록하죠. 자,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아멘. 자, 친구들은요 멀리서 욥을 보는데 욥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왜요? 얼마나 망가져 있었으면, 고통 가운데 얼마나 처참하게 변해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깊은 애도의 표현이었어요.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요,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이렇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한 에스더에서 이 모르드게가 민족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도 이와 같이 슬픔과 애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재와 흙을 뿌리는 것은요, 나는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 겸손과 슬픔의 표현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우리가 쉽게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줍지 않게 안다, 공감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일이에요. 물론 아픔과 고통은 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요, 그의 친구의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 함께 울어줬다라는 것, 함께 울 수 있는 게 바로 공감의 의미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요, 이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 사실은 정말로 애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를 오늘 이 성경이 짧은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리게 되죠. 여러분 공감하게 되면 이 사람의 문제와 어떠한 상황적인 문제 속에서도 아픔을 먼저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을 먼저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함께 울며 함께 슬퍼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공감이 떨어지고 너무나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의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밤낮 7일 동안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밤낮 7일 동안 친구들은 그와 함께 앉아서 한마디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가족이 죽으면 보통 7일 동안 애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훗날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쉬바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치 친구들은 욥이 죽은 사람처럼 애도하듯 그와 함께 땅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눈물 흘려주고 그와 함께 있어 주었다. 여러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의 고통이 심히 큼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고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어찌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가 됐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참된 사랑과 위로는요, 침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눈물은 말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앉아있고 함께 있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눈물이 말 없는 눈물이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이제는 3장부터는 이제는 이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고통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정죄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말씀은 말에 대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재판관 앞에 섰죠. 불의한 재판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도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을 때도 예수님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자기 신학을 앞세워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확고한 자기 철학을 앞세워서 말로 사람을 상대하고 말로 자신의 우월을 나타내고 말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은요, 진정한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친구 곁에서 7일 동안 눈물로 공감해 주었고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서 고통을 나눠주었다라는 것.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거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말로 쉽게 위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들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잠언도 제가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보니 잠언의 교훈은 말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잠언에 있어서요, 말과 입에 대한 교훈은요 150회가 나와요. 그 정도의 분량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의 욥기의 지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과 입의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말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을 하죠.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눈물로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가장 슬픈 눈물을 흘리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도 먼저 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우리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욥기 2장 11절과 13절 우리들에게 중요한 오늘의 질문을 던지죠. 나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었는가? 이 세 친구들은 처음 7일 동안은 완벽한 위로자였습니다. 함께 울어줬고 함께 있어줬고 그리고 침묵으로 그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3장부터 보면은 그들은 자신의 논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철학, 자신의 가치관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가장 큰 위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곁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많은 성도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짧은 3절에 있는 말씀이 많은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참된 위로는 무엇이고 나는 정말로 진실한 위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